이제 사무엘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사실 6장까지 봤는데,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방인인 블레셋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라고는 그저 그 사실에 들떠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분과 자신들의 열정으로 종교 행위를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끌고 온, 그 수레를 끌고 온 이제 암소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분명 이것이 여호와 앞에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드려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고 즉흥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 백세메스 지역이 누가 사는 성읍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었어요. 그 말은 여호와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고 또 알아야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보면 번제는 수소로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의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여호와 신앙, 소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을 믿는 것, 혹은 세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세상 종교 혹은 우상 숭배는 자신들의 열심과 자기들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보인 모습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흐름인데,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재앙인 금독종, 혹은 그것을 퍼뜨렸다고 그들이 생각한 금쥐, 그러니까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5개씩 만들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라고 해요. 이러고 드리면 된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거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정성도 담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고 우상 숭배죠. 근데 이런 블레셋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결국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소를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사를 드린 모습. 이것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돌려 마땅한 경외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들이 정말 너무나 부주의하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들여다봤다는 건 뭐 여러 젖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궤 다른 데로 옮기자. 이게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블레셋의 모습과 똑같아요. 블레셋도 여호와의 궤 함부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막 계속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흐름에서는 분명히 이 사무엘상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상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차이가 없다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들이 이렇게 막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리 와서 가져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6장 21절, 바로 앞부분에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요? 그냥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만지기도 싫고 뭐 이렇게 관련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져가.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죄인의 본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고 기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죠. 물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종교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선을 긋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이거 이제. 가져가. 나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나 왕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떠미는 것은 와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건 밀어내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이제. 내 삶에서 밀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세메스 주민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것에 대해 화가 임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밀어내. 이게 죄인의 본성.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게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반감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갑니다. 7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을까? 그렇잖아요. 왜 다른 데로 안 가고 기럇 여아림?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 집에 심지어 그 언약궤를 그런 어떤 개인의 집에 모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데 우리가 방금 이 언약궤가 있었던 벳세메스는 그래도 누가 사는 지역이었다고요?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여호와의 궤를 둔다면 벳세메스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아비나답은 그냥 유다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실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 사람을 알 만큼.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정작 여호와의 궤를 제대로 모시고 지켜야 했던 레위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밀어냈고 또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다 어땠어요?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뤘죠. 그러다가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히려 레위인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제대로 모셨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평범하지만 신실한 한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도록 허용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함께 거하시는 자는 그런 자 아닐까요? 뭐 꼭 목회자, 전도사, 뭐 중직자, 기도원 원장,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려 20년 정도를 여호와의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돼요. 언제까지요? 이제 다윗이 나중에 옮겨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죠? 여러분 이게 잘 연결이 되나요? 이게 흐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밀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그냥 어디 저기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이게 말이 좋아서 아비나답 집에 모신 거지 유배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이거 유배 보낸 거라고.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잘 연결이 안 되죠. 사실 여기 번역이 좀 많이 이제 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사모하다라기보다 애곡하다라는 뜻. 애통해하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밀어내는 꼴이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재를 느낀다는 건 뭘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영적 방황 상태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밀어낸 건 여호와를 밀어낸 건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좀 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더 피곤할 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게 신경 쓸 것도 많고요. 마음 써야 되는 것도 많고요. 뭐 하나 내 맘대로 편한 대로 못하고 그러죠. 그런 기분이 들죠. 그게 어떨 때 막 싫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죠? 네, 한때라도. 뭐 혹은 늘 있으신가요? 있잖아요. 막 그냥 상관없이 살고 싶다.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막 날아갈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 정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면 막 너무 편해. 아우 속 시원해. 이제 뭐 알턴니 뺀다 이런 기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잠시는 뭔가 이렇게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 그 영혼의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 공허해지고 평안함을 잃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디 정착하지 못한 채.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막상 여호와의 괴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이들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괴가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이 원래 사무엘서 시작될 때 원래 멀쩡히 여호와의 괴가 어디 있죠? 실로에 있어요. 여러분 실로에 여호와의 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 때부터 쭉 가져왔던 그 모세 때 지은 성막 그게 이제 실로에 정착한 형태로 놔뒀던 거예요. 거기에. 근데 왜 여호와의 괴를 다시 실로로 안 보냅니까? 뭐 이런 거 공부한 적 없으세요? 그걸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보내냐면 여러분 그 블레셋과 했던 전투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던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실로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실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탄식식 이런 게 있어요. 학자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때 무너진 거. 그러니까 실로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랑 그 성막 이런 성전의 기구, 뭐 물두멍, 제단 이런 거는 얼른 어,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나중에 저랑 또 보겠지만 저 뒤에 보면 사울왕 때에 제사장들이 어디에다 성막 짓고 제사 드리고 있냐면 그 높당에 있어요. 높당.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이 거기로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 거냐면 한동안 언약궤 따로 있고요. 성막 따로 있어요. 그 되게 이상한 시대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돼요. 나중에 다윗이 빨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궁전에 있고 여호와는 저런 데 있고 물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이상한 상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기이한 상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다윗이 빨리 여호와의 성막과 즉 성전과 언약궤를 빨리 다시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작업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솔로몬의 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 언약궤를 모실 때. 근데 이때까지의 기간이 꽤 길었던 거예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는 사라졌어요. 지금 실로는 사라진 상태. 즉 어떻게 보면 영적 중심지가 사라진 상태. 그리고 언약궤는 격리해버린 상태. 저기 어디 산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부재를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마 아직은 추정컨대 그렇게 황급하게 걷어가지고 도망간 성막을 어디에 다시 세울지도 못 정했을 아마 때일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성막도 제대로 다시 어디 안 세워져. 여호와의 궤도 어디 다른 데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의 부재를 크게 느끼는 거죠. 아마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냥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자 하나님과 뭔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서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게 없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해지니까 그때서였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돼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거든요, 사실. 아, 진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도 어때요? 정말 실제적인 영적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어요.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빈곤함과 공허함 속에 고통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정작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으로 예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실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이미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셨거든요. 이때를 위한 모든 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무너진 때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3절이 말하는 거. 하나는 이방신들 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들, 바알들을,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제거해라. 여전히 우리가 내 안에 우상을 가진 채로 내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말,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서 그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이 말은 다르지 않아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너희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우상이 없어야 된다. 우상을 여전히 가진 채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나뉘어 있는 거니까.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딱 꼬집어 얘기하시냐면 진심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겠어요? 겉보기에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은 한 것 같지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가진 채 회개했어요. 진짜 아니다.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볼게요. 죽일 놈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들켰어요.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하죠. 사실은. 근데 아내가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합시다. 남편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구제해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이 아내 입장에서 용서해 주려고 해도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이러나요? 아니요. 남편이 용서를 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용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용서 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죠. 이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도 이 남편이 먼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과가 어때야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여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가 뭐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반드시 회개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내 회개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 때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여보, 정말 미안. 앞으로는 정말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할게. 그런데 지금 만나는 여자랑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내가 잘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고는 말하긴 염치가 없고 격주에 한 번만 만날게. 그리고 그 외에는 당신만 바라볼게. 근데 너무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받아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회개를 한다는 거, 뭔가 그런 걸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진 채, 간직한 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당연히 따를 수 없죠. 뭐 이런 말을 아내가 들으면은 뭐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이러지 않겠어? 용서고 보고 당장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참된 회개에 이를 수도 없고, 그게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진심이고 눈물을 흘리고 뭐 해도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없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 섬기고 이게 아니고 다 섬긴 거잖아요.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약속하는 풍요와 축복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 얘기잖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고 그분께만 마음을 바치는 거다. 그게 아니면 우상숭배. 아무리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근데 사실 우리들을 보면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워요.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나도 모르게 뭘 섬겨요? 풍요를 섬겨요. 안전을 섬기고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내가 믿는 뭔가를 섬겨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조차 우리가 어때요? 이걸 완전히 내려놓을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뭐 설교 듣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좀 마음이 찔리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거는 이제 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이렇게 회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사냐. 다른 것도 또 붙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합리화하는 것들 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가 숨어 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완전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일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피상적 관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어지지 못하지? 그냥 피상적인 것 같지? 왜 내 신앙생활이 그냥 그 정도 겉도는 것 같지? 어쩌면 그게 원인일 수 있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거는 원고에 없던 거긴 한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제 마음이 딴 데 있잖아요. 뭐 다른 여자라는 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딴 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느라 막 제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서 좀 신경을 아내한테 못 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한테 지금 신경 안 쓰지? 이렇게 바로 알아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온전히 향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 마음. 하나님께 이렇게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무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요. 근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만 섬긴다. 이건 그냥 서술이기도 하지만 이걸 제거하는 게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라는.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미스바 회개,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이제 사건인데 5절,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는 사사시대 때부터 지파들이 모임을 갖던 장소기도 해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다 같이 치겠다고 모였던 장소 미스바 때. 어쨌든 근데 이 미스바에 모여서 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께 막 붓는데 이거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 물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물을 여호와께 다 부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걸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물이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잖아요. 비를 내려주는 신인. 어쨌든 물을 하나님께 붓는 건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회개의 상징. 마음을 씻는 회개, 죄를 씻는 회개를 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밥 굶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걸 참기 힘든 게 금식이죠. 근데 이게 물론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을 한마디로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요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이게 넓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게 널렸죠. 뭐 몇 시간 동안 요리해도 되지만 라면만 끓여도 되고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뭐 한 1분만 돌려도 밥은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엔 밥을 하려면 어떻죠? 막 불을 피우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으려면 어때요? 하루 종일 밥 한 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근데 금식했다는 건 단순히 밥만 안 먹는다가 아니고 그 모든 시간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는. 그러니까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이제 그 회개가 미스바에서의 회개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진심 어린 자복을 해요. 죄에 대한 자복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중반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회개죠. 이런 회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들이 막 금식하며 회개한 거에 대해서 이 6절이 어떻게 일단락을 시키냐면 그 마지막 6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들을 다스립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결론인가? 참고로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이제 사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파트가 사사라는 단어인 쇼페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되게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도 한데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사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무엘인데 어떻게 보면 사사인 사무엘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 사사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렸다. 결국 이 얘기예요.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 얘기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렸다.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렸다.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결국 가리키는 그분. 사무엘은 중보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사였어요. 이 표현이 다 사무엘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근데 이 모든 역할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만이 진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 결론이 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건데 여러분 한 군데만 말씀을 찾을게요. 우리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 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 4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6절에 뭐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할 거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완전히 이루었나요? 그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와서 이렇게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외침이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이 들을 메시지를 먼저 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구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 그죠?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라. 제가 아까 이제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못 내려놓는. 그죠? 회개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애를 써봤는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수없이 생각이 막 나는데요, 다른 생각이.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섬기나요? 아니요. 그럼 우린 다 저주받을 자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고 붙들 때에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때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세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택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은 열심히 회개하고 마음을 막 열심히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 막 경주마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만 봐야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처럼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싶어요. 나랑 상관없는 존재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기 격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일날만 하나님을 격리시켜요. 월화수목금토는 내가 주인이고 주일날로 격리시켜놔. 이렇게 우리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우리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싸움,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고 하신 이 말씀과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달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 참된 관계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